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할 때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 사회의 수많은 고통과 질병, 이 모든 고통에서 씻으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에 이곳에 성정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온라인 영상으로 통하여 드리는 가정 예배이와 모든 예배 가운데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겸손하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 깊은 사랑과 소통이 이루어져 사랑의 공동체를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땅 위에 세워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힘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강하 감동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 영상을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과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교회의 모든 모임 예배 행사들을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사오니 이렇게 교회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무리한 방역 조치는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드린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또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과 교회 위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병으로 통하여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생각하며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병으로 인하여 이 복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큰 은혜 받게 하옵시고 믿음 생활 가운데 큰 축복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전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서 어렵고 힘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보살펴 주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확진되지 않도록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평강 이 예배와 오라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요,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 앞에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물질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연약한 육신의 질병은 주님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늘도 강건함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경건을 위해서 성경 읽고 쓰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받은 은혜들을 또 한나방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에서도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아이들 계속 함께 성경 읽고 쓰는 일에 또 아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각 부서에서 또 각 반별로 학생들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또 2차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지난 주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지역에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난 주일에 10인 이상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으나 그 대상을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그런 교회로 한정되도록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연합회 단체장들이 경남도지사를 찾아가서 잘 건의를 하였고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 50명 미만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노력하시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또 위험한 지역에 다녀오면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또 몸이 좋지 않으면 또 열이 나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현장에 참여하셔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또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장이 24장이죠. 그래서 오늘 24장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어가다 보면 24장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24장이 없었으면 참 마무리가 좋았을 텐데 오늘 2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성경의 마지막 내용치고는 너무 부담스럽죠. 마지막 장인데 좀 멋지고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러면서 24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1000년 전,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백성들이 범죄하기 때문이죠.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죄 속에 빠져들어서 죄의 늪에서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24장에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엄청난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라밋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중국의 진시 황제는요,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고대 왕들은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내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신의 병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이 몇백만, 몇십만, 이걸 자랑하는 것을 자신의 왕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가 위기가 아니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평안할 때, 별일 없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다윗에게는 최고의 위기였어요. 다윗이 고난의 때는 오히려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수많은 시편의 찬양들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러나 평안의 때에, 한가로이 다윗의 왕국을 거닐고 있을 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도 범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그의 모든 왕임과 견고히 세워졌을 때에 그는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요압에게 명령하여 인구조사를 해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병사들이 몇 명인지 그 인원을 조사해라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숫자를 의지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미드안의 수십만의 군대, 메뚜기와 같이 아주 많은 수의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할 때에 지원군이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도 적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고 나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잘해서 이겼다 라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원을 줄여서 300명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죠? 누가 이긴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이 용감해서 이긴 건가요? 그들은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은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군대 그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러한 실수로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만일 사무엘 상하 성경이 다윗의 위인전이었다면 이 내용을 빼야죠. 그러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와, 다윗처럼 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에 보니까 그의 마지막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활에 맞았습니까? 총에 맞았습니까? 총에 맞았어요. 일본 엽총에.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영웅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의 내용도 이렇게 멋진 장면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면 다윗이 영웅이 되시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든 모세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윗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괜히 뭐 조금 잘했다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단한 업적, 수많은 업적을 남겨서 내 이름이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사랑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저의 마지막 이야기, 제 이름은 한사랑교회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탁 남았다면 저는 최고로 잘한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까? 다윗의 마지막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더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요즘에는 숫자가 우리를 안심하게도 했다가 아니면 불안하게도 했다가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앞서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은요 45번의 전쟁에 나가서 45번 승리를 했대요. 막 크고 작은 전쟁에.
그래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전쟁이 몇 번 승리했다가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러면 오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은 몇 번 전쟁했죠? 그리고 몇 번 전쟁에서 몇 번 승리했습니까? 잘 모르겠죠. 성경에는 그런 숫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다윗이 몇 번 나가 싸웠는데 몇 번 이겼다. 아마 다윗이 전쟁을 치른 걸 보면 적어도 50번은 넘을 거예요. 많으면 뭐 100번도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의 전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몇 번 전쟁을 했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뭐가 중요한가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한 번 이겨도 되고 두 번 이겨도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그 숫자에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요즘처럼 숫자에 민감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299명. 어제까지 사망자가,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23명.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하루 확진자가 30명이면 안심이 되고 300명이 넘으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만약에 1000명이 넘어가면 막 기절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숫자에 민감하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숫자가 얼마나 민감한 시대인지, 우리나라가 경제 12위고 모든 게 다 숫자죠. 경제 지표가 어떠하고 뭐가 어떠하고, 심지어는 일기예보까지 오늘 비 올 확률 20%, 내일 비 올 확률 80%, 전부 다 숫자로.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확실하면 그걸 믿어요. 그냥 숫자가 많으면 불안해하고 적으면 좋아하고, 코로나일 경우. 여러분,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도 했다 불안하게 하면요, 숫자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명령했던 인구조사,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 조사는요, 그 당시 그 사회에 여러분 가장 민감한 이야기예요. 왕으로서 그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8절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거의 10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병력을 조사해 보니까 유다 지파의 군인이 50만 명이고 나머지 지파 군인이 8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다윗 왕 때에 이렇게 용감한 군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은 10절 말씀에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도요, 실수도 많이 하지만 또 금방 회개도 잘해요.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용서를 구할까요? 병력을 헤아렸을 때는요, 다윗의 마음이 잠시 뺏겨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병력이 많은가에 자기의 마음에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다윗이, 야, 나도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이제 이만큼의 병력을 소유하게 됐구나 라고 병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다윗은요 금방 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조사해라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은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인물을 사무엘서를 통해 계속 살펴봤지만 요압 장군은 그렇게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충언을 해요. 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왕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면 막 100배도 주시고 얼마든지 주시는 분인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기뻐하느냐라고 직언을 하고 있죠. 요압은 별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는 전쟁터 최전방에서 전쟁을 해보니까 우리의 이기고 승리가 병력이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병력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요압 장군은 해보니까 왜 이겨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기는구나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 그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요압도 알았던 그 마음을 다윗이 몰랐던 거예요. 잠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던 거죠. 자기 병력, 자기 숫자를 의지해 보려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많은 숫자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죠. 연봉을 1억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가치가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와 성공했다.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윗감을 만나면 와 좋다 안심이 되십니까? 이게 우상이라고.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많이 모일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로 다 대체해야 되고 10명 미만으로 모여서 온라인 예배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어땠습니까?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보다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있는가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 다른 교회 이야기를 물을 때 몇 명 모여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관심이 첫 번째였죠. 첫 번째. 그래서 교회도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고 10명이 모이고 한 20명 모이면 참 안타까운 교회로 우리가 생각해 왔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50명 미만 교회가 돼버렸어요. 오늘 예배할 때 모든 예배가 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숫자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상시 모이던 것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이 낙심이 됐어요. 많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숫자가 뭐가 어때서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누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 우상을 버리자고요. 여러분 숫자를 쫓아간다는 것은 숫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몇 명 늘었다 여러분 더 이상 귀를 닫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두 명 나오다가도 순식간에 수백 명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백 명 나오다가요 순식간에 또 10명 20명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시대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감사하고 작을수록 하나님 더 감사하고.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으니까요. 여전히 숫자가 어떻게 보고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그 섭리하심이 놀라운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을 오늘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도록, 범죄하도록 그렇게 시킨 게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치시려고 일부러 다윗을 죄짓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드실 때 하나님 다 전지전능하신 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거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를 부추기거나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에 넘어지도록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죄는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범죄하게끔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범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오늘 다윗이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범죄하여서 수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섭리는 하나님 손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그리고 다윗을 끊임없이 범죄하게끔 하는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충동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한계를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그 생명을 건들지 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범죄하여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안겨주었어요. 다윗 왕의 실수로.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장 15절에서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도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창궐한 시대니까 한번 오늘날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 네? 다윗 시대요. 전염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3일 만에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저 북쪽부터 남쪽 그 끝까지라는 거예요.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확진자가 몇 명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323명이다. 우습지 않아요? 우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요,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인가?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이 엄청난 사건은요, 다윗의 노년기, 그리고 아주 평안한 때였어요. 거의 전쟁도 그치고 매우 평안한 그때에 여러분 3일 만에 이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한 엄청난 사망자가 생겼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이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예배할 수 없는 정부 당국에서는 막 인원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이런 시대에 아주 적은 인원으로밖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일이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고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근면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탁월한 인재,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급속도로 망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꺾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망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만일 지금 이 코로나 질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면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요, 예배 드리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예배 드리기가 불편한 시대라면 예배 드리기를 귀찮아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경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지자랑을 일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세계 수많은 경제를 자랑하는 그 나라들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우상을 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하나님 꺾으시는 분, 한 방에 얼마든지 꺾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의 눈을 열고 이 시대를 향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구나.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의 시대예요. 코로나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내용,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다윗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딱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강조하기 원했다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마지막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기록처럼 아주 멋지게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을 기리는 현충원을 세웠다. 현충원 있잖아요. 현충원. 그래서 국민의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사무엘 하의 마지막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온 땅에 전염병이 가득해 7만 명이 사망했지만 그 모든 재앙을 잠재운 하나의 사건은 다윗의 예배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때에 살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우리가 고난의 때에 살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했던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딱 멈춰서 있었죠.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24장 18절 말씀.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어디서 예배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오르난, 아라우나 같은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예배하여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장소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가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진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래요. 여러분 모리아산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예배하여 재앙이 그쳤던 바로 그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그의 인생,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자리, 모리아산.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이 지어져 앞으로 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기 때문이에요. 또 거기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성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곳이 모리아산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되고, 우리 예배가 치유가 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을 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예배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세요. 예배를 시작하시라고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그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그 중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수치가 높아질수록 예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요 엑기스예요. 하나님은 많은 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질수록, 그 수가 적어질수록 엑기스,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수많은 고난과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딸지라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인물이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배로 인생을 마친 그런 신앙인.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험난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업적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인생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이야기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은 이야기로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나는 이야기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노라, 그래서 재앙이 그쳤노라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예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